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하게 보이고 연약하고 실제로 작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갈 것 같으면서도 땅속 깊은 곳이 어딘가 할 정도로 떨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네가 그때 어떻게 믿음을 보이는가 보자 하고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고 답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썩 유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불편하고 좀 답답한 이야기가 많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니고 다 나 얘기라는 거 아시죠? 남 이야기 같으면 덜 불편했을 거예요. 뭐랄까요? 딱 뭔가를 깊이 꼬집어서 아니라 은근히 계속 내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운 거 있죠. 차라리 한 주 설교로 그냥 딱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강력한 죄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나 사람 안 죽였거든요. 하루 듣고 말면 될 거를 뭔지 딱 잡히지도 않는 죄예요. 뭐 살인죄, 간음죄, 뭐 사기죄, 강도죄 이렇게 딱 잡히지도 않는 죄인데 그냥 죄라고 하는데 마음속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명찰을 붙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계속 몇 주 동안 7장 내내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남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이야기. 뭐라고 무슨 죄라고 죄 목이 하나 딱 짚혀진 건 아닌데 뭐 깔끔하고 시원하고 그거 하나 해결하고 혹되는 것처럼 떼놓고 가면 시원할 건데 그것도 아닌 것이 나 전체를 규정하는 죄인데 은근히 나를 자꾸 저기 속에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것, 내가 그렇게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내가 또는 한편으로 고민하고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서 근심했던 것을 자꾸 몇 주 반복해서 이렇게 듣고 또 듣고 잊을만하면 살짝 긁어내는 거 있죠. 확 집어낸 것도 아니고 살짝 긁어내고 하니까 여러분 듣기에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저 역시도 그래요. 로마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가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확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 처음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힘듭니다. 제일 힘듭니다. 해석하기도 어렵고 말 하나하나 따져 묻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이건 더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는 나도 못 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듣는 여러분도 힘들겠죠. 만약에 저는 어려운데 여러분이 쉽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고 나는 쉬운데 여러분만 어렵다 그러면 나는 무슨 뭐 심술쟁이 되죠. 한번 어려워 봐 그래 하면서 성도들만 괴롭히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어렵고 어려운 만큼 여러분이 이때가 지나가면 분명히 깊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워서 그런지 안 보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럴 때 있어요.
주여, 오늘 21절에 눈에 딱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뭘까요? 7장에 들어와서, 아니 로마서 전체에 들어와서 이 개념, 이 단어는 처음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뭐 보이는 거 없습니까? 그러므로가 보이세요? 그러므로 앞에 많이 나왔대요. 딱 보이는 거 하나 있는데요. 우리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불렀던 우리 최혜미 집사님 다시 한번 그 똑똑함을 인정해 드립니다. 뭐가 딱 보이세요? 눈에 딱 띄는 거. 진짜 이때는 대답해 주셔야 돼요. 틀리더라도 딱 들어온 거 있잖아요. 21절에 그동안 안 보였던 건데 제가 혹시 말은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예? 악이 처음 나왔어요. 악이 처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질문을 잘못했는가 봐요. 악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뭐 있잖아요. 예? 깨달았더니 거기서 제 질문이 틀렸군요. 처음 나온 거 맞네요. 보니까 깨달음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법입니다. 법. 제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렇죠? 한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법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제가 법이란 말은 덜어 썼어요. 안 쓴 건 아니에요. 그죠? 쓰긴 썼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법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되냐면 한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이 법은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법과는 좀 다르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벌써.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법은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법이에요. 그래서 한법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은 새로 등장한 개념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은 난데없이 나온 게 아니고 앞에 말씀과 연관하여 나온 거예요. 사실 앞에 설명 다 돼 있어요. 앞에 설명 다 돼 있는 거를 이제는 법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은 뭡니까? 규칙이고 명령입니다. 그거 아세요? 법은요, 도덕 규칙 중에 가장 강력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입니다. 우리나라 보면 뭐만 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을 보면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어느 나라 법이나 기본형은 다 명령형입니다. 법은 강력한 규정입니다. 삶의 규범이고 규칙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행동이 있을 때 법은 그렇게 규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법이 작동하냐면요, 강제력, 어떤 행동을 실제로 했을 때는 강제력을 작동하죠. 근데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행동과 의지와 결정과 사고방식이요, 법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유도하는 힘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어디 가면서 끼어들기라고 하나? 그럴 거야 아마. 신호를 몰랐어요. 그 도로 잘 몰라가지고 우리 가다가 중간에 끼어들 줄 알았어요. 근데 빈틈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운전 역사상 2번인가 3번 뭐라 했어요? 갔어요. 가서 가자마자 뭐 딴소리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면허증 줬어요. 잡소리 하면은 오히려 괜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그러고 면허증 했어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3만 원 끊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봐보세요. 제가 법을 어겼잖아요. 법을 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제력을 부과하잖아요. 법에 규정된 대로. 법에 해당된 행위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법은 왜 만들어진 거죠?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 반대 행위를 유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안 하도록 선택하도록,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여가라고 그렇게 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어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규제를 하죠. 강제력을 행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은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법에 저촉될 때는
강력하게 힘을 행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했다는 말은요, 실제로 어떤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법은요 실제로 법으로 나에게 행사를 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아시겠죠? 내 선택과 의지와 성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 행위가 딱 일어났을 때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빼도 박도 못하게 꽉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이 깨달음은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배우고 그렇구나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실존적인 이야기예요. 나에게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교리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아, 이렇다 하더라. 여러분 설교 듣고 아, 그런 거는구나 이거 말고 설교 들은 내용이 완전 나의 삶에서 진짜 경험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설교 주면 힘드냐? 이게 진짜로 내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왜 이 지를 전하는 왜 딴 데보다 힘들죠? 바로 이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경험되면서 설교가 되니까 그래요.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나에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은혜로운 생각이 나는가 하면 어떤 거는요 불평하고 못마땅하고요, 기분 나쁘고요, 막 아쉽고요, 막 섭섭하고요, 이런 것들이 얼굴을 안 보면 생각 안 났다는데 오히려 얼굴 보니까 생각나는 경우 있죠. 나 찬송해야 되는데, 나 설교해야 되는데. 또 심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괴롭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사건, 이 말씀에 이것이 바울은 경험되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교리적 발견이 아니고 내 속에서 깨달아놓니는 I find, 나 찾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찾았다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내 속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어느 책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 사는데 희한하게 내 안에 뭔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하나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발견된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법의 내용을 보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그랬어요. 와, 무섭죠?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율법을 선하다는 거 12절, 13절, 16절에서 봤죠. 율법이 선하다는 게 어제 우리 지난주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선하고 계명도 의롭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하고 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킨 걸 선하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적어도 내가 율법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지켜야지 하고 율법이 규정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해요. 내가 원한다고요. 지금 했다라는 게 아니고 일단 발동을 그리 걸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자원해요. 억지가 아니고 이제 자연스럽게 원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한테는 이제 원하는 바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다니까요. 그 교회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오늘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재밌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내가 안 가고 싶은 거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죠? 내 찬양팀으로 오늘 봉사를 해. 오늘 우리 남녀성의 찬양팀은 봉사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나도 찬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아이 귀찮아.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거를 귀찮아 해야지 한 게 아니고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귀찮아하더니 그때부터 밥맛이 뚝 떨어져갖고 밥알을 새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디 아프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경우 있죠. 나도 모르게 갑자기 무기력해지고요.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게 아닌데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막 살아나가지고 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 있죠. 여러분 기억이 난다.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경험해보셨죠?
내가 헌금 안 할, 이걸 이렇게 자주 반복해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헌금 안 하라는 게 아니야. 하고 싶으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오늘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 헌금하면 봉투 넣는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 어떻게 하자 이 말이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만 죄를 고백하는 것 같네 괜히. 차량 봉사 하고 싶다니까요. 다 해야 되겠다. 이것저것 다 주방까지 하고 싶은데 운전대 잡고 가는 순간 왜 맨날 나만 이래야 돼? 내가 그런 생각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을 겨를이 없이. 그래서 내 속에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공존해요.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다라는 게 뭐예요? 선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7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지경이었다고 지금 7장 21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7장 9절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전에 얼마예요? 율법의 세계 아래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세계 아래 살고 있었지만 내가 율법이 뭔지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들으신 대로 여러분 바울은 옛날에 자기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의 의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고. 그런데 로마서는 말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말한 거예요. 율법 안에 살면서도 율법이 뭔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지금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율법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 깨닫지 못한 게 더 깨달아진 거예요. 내 속에 뭔가 법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브라 곤고하다. 옛날에 모를 때는 덤으로 모르더니 이제는 알게 되니까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바로 나에 대하여. 내 속에 있는 나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밝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해결은 안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 버리고 발견되니까. 자, 오늘 18절부터 잠깐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아버렸어요.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율법을 원하지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나에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보세요. 악은 이미 나왔잖아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요 알아버린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원해요. 선을 원하는데 선을 실제로 행하지는 않더라. 내가 선을 원해요. 근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더라. 그럼 최종적으로 뭐예요? 나는 악하더라는 거예요. 악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19절인가 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이제 이게 딜레마예요. 봐보세요. 내가 선을 원한다니까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왜 나오는 건 악이죠? 악을 행하는 것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인 거예요. 딜레마인 거예요. 내 의지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 행위가 뿜어내는 열매는 악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이죠. 내가 품은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경우 뭐예요? 내 뜻보다 강한 뜻이 있거나 나보다 강한 힘이 있을 때죠. 그래서 발견한 거예요. 20절 결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말은 죄의 탓을 전부 다 말 그대로 죄에게만 돌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일단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 이게 해결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일단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죄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더라. 원하는데 왜 악이 나올까? 내가 신자인데. 그렇죠?
신자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시라고요. 내가 전에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악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댕겼잖아요. 선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2장 또 10장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으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옛날에 율법이 있을 때는 스스로 이렇게 믿었어요. 다 선을 행한다고. 얼마나 선한 일들입니까? 지금 아까 읊어낸 게, 그죠? 이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흠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믿었는데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 자기와 같이 지금 율법 속에 사는 유대인들 보니까 그렇게 믿기는 하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이르는 내가 신전물로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율법이 흠이 없다고 믿는 인간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는 맹인의 선생이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교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고 자기들이 그런 열매를 맺는 줄 알고 살더래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전에 율법 쓰면 저랬지.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가 도둑놈이고 내가 간음자고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이 그때 우상 숭배한 건 아니에요. 간음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남의 걸 도둑질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 자와 동일시합니까? 내 속에, 그쵸? 탐심 있는 걸 이제서 한 거, 이게 죄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얘기예요. 뒤에 보면 10장에도 나와요. 유대인들이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 열심히 했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구하려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같기는 한데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자기 옛날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한 율법의 세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왜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최소의 의로움의 기준이 이건 걸 알았거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거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성령을 입은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떤 기준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가장 선한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중생한 사람으로서 이 선한 법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켜야지. 의를 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고 정말 즐거워서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해요. 그래서 즐거워서 하나님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그거 당연하죠. 하는데 순간 내 마음속에 그것과 반대되는 생각들 또는 반대되는 열매들이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로운 이야기죠.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이고요.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럴까요?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존 오웬,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신자에 대한 죄가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밖에서 신자를 쥐고 흔드는 죄가 아니고 신자 안에 있는 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본문이 그렇잖아요. 지금 7장은요. 신자에 대한 죄,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막 찾아오잖아요. 예, 그렇게 와서 막 끌고 가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안에서부터 오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입었다는 얘기는 밖에서 신자를 향하여 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차단시키고 말이죠.
잘라내고 이래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진짜 자유는 여기만이 아니구나, 이것만이 아니구나, 속에 있는 이 죄의 잔존 세력이랄까요, 이것까지 해결이 돼야 진짜 자유로운 거구나. 그래서 법이라고 했다는 거는 여러 우리가 죄를 한 100가지 지었는데 한두 가지 회개하러 남아있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간음죄, 사기죄, 음란죄, 뭐 도둑질,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많이 지었는데 시기를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회개하는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마음속에 남아서 꿈틀거려가지고 괴롭게 한 거, 이거 말고요, 하나의 힘으로서, 권세로서 어떤 회개하는 특정한 범죄 종류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의 권세로서, 힘으로서, 즉 법과 같이 나를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으로써 우리 속에 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까지 완전히 자유롭게 될 때 그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8장의 자유가 이런 자유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향하여 온 밖에서 자극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극을 못 이겨서 죄를 졌어요. 옆에서 막 술 한잔 하자마자 안 먹을래? 한 잔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거 한잔하고 오늘 집에 가다가 남의 집에 대문에 또 오줌 싸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밖에서부터 온 거 말고, 그 말고 말이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에서 좋은 생각이 많았어요. 누구 집사님이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좋아. 그런데 갑자기 엥? 하고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까지 이길 수 있다면, 이것까지 우리가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진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너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은혜 안에 들어왔다고 말했고요. 6장 9절에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7장에 와서 다시 우리를 죄와 연관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면 이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덜 성숙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6장 6절과 9절에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하면서도, 왜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14절에 말씀하면서도 보십시오. 6장 12절, 13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바뀌었죠. 그래 놓고도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정체성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계속하여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을 따르려고 하는 욕정이 생길 거다. 따르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가 네 몸을 불의하게 쓰려고 내주라고 안달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 믿고 죄의 집에서 벗어난 내가, 사망의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내가. 또 6장 19절 끝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더욱 갈수록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우, 성경 자체가 모순이네. 벗어났다 해놓고 또 왜 앞으로 벗어나야 된다고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가? 이런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본질적으로 벗어났는데 단헐적으로, 수시로, 아시겠죠? 어쩌다가, 이런 표현 적절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힐 때는 100% 죄 가운데 사는 것인데, 죄가 100% 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쥐고 있는 것에서 나는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 됐는데 죄는 이 의인에게 때를 묻히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땡긴다고요. 어디서부터 땡기냐 했더니 밖에서만 땡긴 게 아니고 안에서 땡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밖에서부터 우리를 향하여 오는 죄에서 벗어난 얘기를 주로 했다면, 이래서 우리가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바울이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힘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니까 뭐라고요? 내 안에서 정말 불의함으로 땡기는 또 다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근데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왜? 내 기본 성향은요. 통상의 내 성향은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일반적 경향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나면 벌이 무서워서라도 최소한 벌이 무서워서라도 선을 행해야지 하는 의지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가 발동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통상적인 마음이에요. 누구 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통상적인 마음인데 이 통상적인 마음이 발동되어 살아가는데 꼭 그 마음이 발동이 될 때 동시적으로 거의 같은 힘으로 반발력이 있는 걸 발견해요. 반발력이 안에서. 이해되시죠? 선교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안에서 때로는 똑같이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진짜 내 통상의 의지는요. 내 일반적인 마음 하고 싶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어쩔 때는 그 하고 싶은 마음과 동일한 강도의 반발력이 발생해서 나를 못 움직이게 선교 못하게 딱 붙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당신은 선교를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는 거기 분명히 하고 싶다고 체크한다니까요. 하고 싶다고 체크하는데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원하진 않지만 진짜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건데 나도 모르게 원하지 않는 무언가가 다른 건 아니고 그것도 나예요 나. 그런데 하기 싫어. 제가 가니까 나는 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똑같은 반발력이 팍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손이 비틀어지고요. 얼굴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교리로 발견한 게 아니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으로요. 얼마나 이게 처절한 경험이고요. 정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 일들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순간 저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현재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법이라고 했어요. 한 법의 내용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이건 하나의 법으로 사실로서 드러났고요. 이게 이 자체가 하나의 법이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하나의 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법처럼 매번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악이 함께 있더라. 악이 어떻게 해요?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사람 안에 악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 즉 악도 그 죄도 함께 있더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를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법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거를 한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가까워요. 내 몸에 나를 악하게 만드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뒤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죄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6장까지는 그냥 죄 했어요. 혹은 5장이나 6장은 죄의 권세 했어요. 근데 6, 7장에 가면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법. 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 몰랐는데 속에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하고 봤더니 뭘 알겠어요? 아이고 죄가 있네. 나 회개 다 했는데 왜 이게 죄가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번 깨닫어요. 이 죄가 힘을 발휘해서 선을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법은 무슨 법?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20절에 죄를 말했고요. 22절에도 보면 죄의 법, 23절에 보면 죄의 법이 나와 있죠. 그래서 21절에 한 법은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나와 악이 동거한다는 거. 악에 내주하고 있는 중세한 사람이지만 악이 내주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이걸 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사실들 하나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순간 동시적으로 동일한 힘으로 반발력이 작동하는데 그 악이 반발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작동시키는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내 지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움직이고 유도하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서의 실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21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사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선을 행하는 길을 원하는데 악을 행하게 되냐 했더니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싸움에서 패할 때 아니겠습니까? 패한 책임 나한테 있어요. 일단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21절은요.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자, 20절부터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즉 내 속에 가는 죄가 있는 걸 알았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이 죄가 여러 죄 종류 중에 한 가지 죄 종류가 아니고 하나의 법으로서 작용하는 죄구나. 이거를 21절에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거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존재적으로 악이 함께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의 법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고 다시 한번 22절에 말해주고, 왜냐하면 내 속사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즉 율법을 즐거워해요. 21절처럼 선을 행하기 원해요. 18절부터 20절처럼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지금 반복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21절을 가운데 놓고 20절하고 22절이 반복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도를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했더니 떼돈 벌을 때처럼 즐거워하는 걸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돈이 많을 때처럼 즐거울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치적으로 비교 안 되지만 우리 경험상으로 볼 때는 돈을 막 벌 때 엄청 즐거워하는 것 같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못마땅 하세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됐어요. 아까 말한 유대인들하고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유대인들은 자기 죄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척만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는 나의 의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말씀 그게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오늘 경건하는데 우리 정인근 전도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침 눈 뜨면 밤에 새벽 1시까지 성경만 본대요. 성경만 읽고 외운대요. 왜 신대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한대요. 시험에 합격해서 공부하는 것이지만 인생 중 한때 저도 경험해 본 건데 인생 중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살 수 있는 즐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춤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래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예, 증인이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의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 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는 말씀의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운 말씀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다 즐겁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데서는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이거는 이 육체 껍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정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정서적인 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한 다른 법이 있더라. 이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내 마음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법이죠. 그 앞에 나온 거. 그렇죠? 하나님의 법 그 자체 또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새롭게 형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렇죠? 이제 내가 율법을 읽었으니까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내 마음이 정한 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율법 또는 율법에 부합한 경건한 법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헌금을 이렇게 해야지 봉사를 이렇게 해야지 하는 내 삶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과 뭐 한다고요? 싸워요. 한 다른 법이. 이게 21절을 가운데 놓고 말하니까 20절로 말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양편에서 이것이 싸워요. 오 주여. 이거를 23절에 말하면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여러분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22절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들어보세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제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영역으로 끌고 오겠죠. 자기 영역으로 이겼으니까 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끌고 올 때 어디로 끌고 왔냐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이 달라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 다음에는 그렇죠. 이겨가지고 내 마음의 법을 이겨가지고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죄의 법으로 끌고 간대요. 그럼 죄의 법과 이 한 다른 법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말의 어법이나 논리구조로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놈을 싸워 이겨가지고 그 놈을 내 동생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니네 집 종으로 삼아라 이럴 수 있다. 전쟁해가지고. 그렇죠? 우리 집 종 삼을 수도 있고 남의 집 종으로 내가 이겼으니까 하나 너희 집 종 삼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건가? 아니면 이 한 다른 법이라는 것 자체가 죄의 법인가?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겼으면 나한테로 끌고 오거든요. 내 종 삼거든요. 그런 것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로마서 6장 7장은요 완전히 전쟁 용어들입니다. 싸워, 그렇죠? 사로잡고 이런 표현도 있죠. 제가 세밀하게 이걸 하나하나 찾지는 못했지만 전부 다 전쟁 용어들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이야기는요 애매하거나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예리하고요, 단단하고요, 엄격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가지고 어디를 끌고 간다고요? 죄의 법으로. 죄의 법과 한 다른 법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이 한 다른 법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거죠.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그리고 내 마음에서 내가 발견한 것. 남이 아니라 나에게서 발견한 한 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나에게 있던 거네요. 법이니까 법으로서 힘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요? 죄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보세요. 한 다른 법이 있어 나에게. 그렇죠? 다른 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다른 법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래서 교통법규 얘기한 거예요.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평상시에 나를 어떻게 유도를 해요. 그 법이. 그런데 법에 저촉되면 강력하게 힘을 행사해서 지배를 해버려요. 그렇죠? 자, 우리 마음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도록 유도를 해요.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안 좋은 생각들, 악한 생각이 동시에 발생하게 해요. 반발력을 갖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 한 다른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한 다른 법이 이 죄를, 악을 불쑥불쑥 생각나게 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둘이 막 싸워요. 그렇죠? 여기는 죄가 나를 아직 지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는 죄의 세력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를 구분해서 표현한 거예요. 내 속에 죄의 법이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하는 죄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가지고 나를 이겨버렸을 때, 그 법을 이겨버렸을 때 실제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 실제로 악을 낳게 하는 그 세력권 안으로 나를 갖고 가버리는 것, 이걸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한 다른 법이 싸워라고 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싸우는 단계예요. 근데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이 싸워서 23절에는 사로잡는 것을 모른다고 그러죠. 사로잡아 가버려요. 실제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죠. 율법, 최소한 율법입니다. 최소한 율법을 원해요. 그런데 하지 못하게 한대요. 왜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누구에게 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주는 거예요. 성령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령을 거듭났어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뭐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6장 때도 설교했잖아요. 내가 육을 입고 산다 이 말이 아직. 그렇죠?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내 속 깊은 내 영을 성령이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을 도구로 삼는 죄의 힘이 어디 살아요? 이 죄는 육을 도구로 삼기 위해 육 안에 살아요. 육 안에. 근데 내 육체 안에서 이 죄의 힘이 마귀가 사람 몸이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만든다고요.
빌미를 제공한다고요. 유도를 해요. 싸움을 붙여요. 내가 여기까지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우리 의인으로 정체성이 바뀐다고 이까지 해결해 주는 거야. 이거는 평생에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실제로 싸우면서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도 체험하고요. 그리스도의 겟세마네도 이해하게 되고요. 신자로서 사는 뭐랄까요? 맛도 알게 돼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을 사는 것보다 싸우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기계 취급 받으실래요? 식물인간 취급 받으실래요? 아니죠. 우린 인격체라고요. 그죠? 네 자유의지, 네 인격, 네의 힘, 뭐랄까, 네 지식, 네 갖고 있는 믿음, 그걸 총동을 해서 네가 신자로서 실제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줄게. 이건 좋은 기회로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버티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었구나. 예수님도 한번 봐보세요. 원한다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생겨요? 이 자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육체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싸웠어요. 싸워서 진짜 이겼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지 못했다고 예수님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문제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러 버린다니까요. 베드로서 2장에도 말했어요. 나그네와 거류민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육체의 종욕, 너희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이랬다고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적극적으로 무슨 대단한 걸 하기 전에 소극적인 것 같지만 네 속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는 끊임없이 육체의 종욕, 말하면 죄의 법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려고 원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책망하고 뭐 교훈을 줄 때 저 인간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 살려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자꾸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정체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모범을 보여서 따라오게 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이, 즉 죄의 법이 성령을 거스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이겼는가 봐보세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맞대 욕을 안 했는지. 대표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육을 입은 사람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끝내 이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기도했죠. 기도할 때 천사가 내려 도왔다 되어 있죠. 그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주는 다 사명을 기억했죠. 되새겼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단 한 가지 사건에 최종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인데요. 그냥 추상적으로 능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을 모범을 따르는 훈련도 있어야 돼요. 경건에는 부지런히 연습하라 그러죠. 아는 지식이 실제로 삶에서 훈련이 되면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지식과 훈련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로 귀결되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시험을 겪으셨으나 시험에 지지는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졌다. 성경 분명히 말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시험에 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의 증거는 곧 죄를 짓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도 시험이 됐다는 건 육체의 연약함을 파고든 마귀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자극했어요. 명예심을 자극했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 자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부정하고 그냥 밖으로부터 온 죄 지은 것들만, 육기 지은 죄들만 털어버리고 씻으면 자유롭다는데 이거 아니고요. 속에 있는 죄의 법에서까지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발견하고 자기가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깨닫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깐딱 있으면 평생 딜레마 속에 살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의심 속에 살거나 아니면은 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하면서 그 죄까지도 그냥 믿음 안에 그냥 다 무시해버리려고 하거나 믿음으로 구원했지 뭐 행위가 뭐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리려고 하거나 그랬을 뻔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음에
방법이 있어요. 죄가 육체를 빌밀어서 힘을 미치는 죄,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요 권세로서 힘이 있어요. 그 죄의 법이 육체가 있는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 힘을 미쳐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 잡은 자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마저도 요놈의 새끼가 틈이 나면 들어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자꾸 싸움질을 해요, 속에서. 그런데 때로 우리가 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보통의 경향과 일반적인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기 원해요. 이거 절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한번 시작되면 지금 끝이 안 나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00번 다 사로잡히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이거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특히 신학 공부하는 분들.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형이 항상 한 번 시작된 일이 아직 끝이 안 나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 중에 서술적 진행형이라는 게 있어요. 서술적 진행형. 이건 뭐냐면 주동사가 있는데 주동사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술적인 현재 진행, 서술적 현재 분사는 어떤 일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게 아니고 내가 관찰한 현상, 내가 본 현상을 수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보는도다. 나를 어찌하는 걸 보는도다. 아시겠죠? 이 보는도다가 뭐냐를 설명해 줄 때 때로는 진행형이 쓰이기도 해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뭐냐. 아시겠죠? 내가 보는 게 뭐냐인데 내가 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멈춰있는 이런 물건이 아니고 어떤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행동. 아시겠죠? 내 자신이 어떤 행동을 본다 이 말이에요. 뭘 봐요? 죄가 힘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선한 마음의 법과 싸움을 이겨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항상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있는 걸 내가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3절에 하는 말은 죄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만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없지 않고 있더라. 근데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항상 없기를 바라는데 항상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향은 선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원하지만 때로 죄가 기회를 타서 들어와가지고 힘을 행사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영의 소욕과 성령과 싸워가지고 이길 때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냥 확 쥐어가지고 그냥 술독이 팍 집어넣으면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본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실족했구나 이런 경우 있죠.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내 개인이 알고 있는 어떤 좀 자질구레한 실망스러운 자기 모습들 있죠. 내가 오늘 정말로 집에 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잘해야지 해놓고 집에 가자마자 소리를 빡 지르는 경우 있죠. 왜 여기서 많이 웃으시죠? 자, 이런 것들까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바울이 보는도다. 근데 어디서 봤어요? 바울이 어디서 봤답니까? 나에게서. 계속 나 그러잖아요. 내 지초 속에 있는 것을 봤대요.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지나치게 겸손하려고 하는 표현도 아니고 여러분이 엄포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객관적 사실로서 바울 나 자신에게 나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이게 괜히 겸손한 걸 생각. 성경의 모든 걸 추상적으로 그냥 의미 없는 말이 없어요. 실제예요, 실제. 이런 일이 여러분 몇 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말이죠. 저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몇 번을 합니까? 그런데 내가 한 설교를 내가 어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딱 바라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요. 식구라고요.
밥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동류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밥을 안 먹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유대적 관습을 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왔어요. 혹 저 사람들에게 밉보일까봐 두려워 이렇게 됐어요. 갈라서 보면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됐어요. 두려워. 이 두려워는요, 헬라어 원문상 예수님을 부정할 때 사람이 두려워 부정한 거 똑같은 두려워예요. 두려워. 외식하고 이방인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피해버렸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같이 있던 기존에 예수 믿던 유대인들, 같이 밥 먹던 베드로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과 밥을 먹었던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외식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몇 명의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여기도 예수 믿는 유대인인데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어떤 오해일까요? 우리가 이방 사람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오해할까봐. 하여튼 두려워서 피했다고 됐어요. 베드로가. 선생님 베드로 먼저 피하니까 같이 밥 먹던 사람들도 어리둥절해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몇 사람하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같이 밥 먹을 때 이방인들 어떻게 돼요? 졸제 형제에서 무슨 뭐 바퀴벌레 취급당한 꼴 돼버렸죠. 형제라고 밥을 먹더니. 그쵸?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했던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나이도 많고요. 존경받는 어른 아닙니까? 그럼 바나바가 한마디 해야 되죠.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미혹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큰일 났죠.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바울이 어떻게 했으면 책망했다 했어요. 내가 그때 네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이제 이방인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안 하고 외식하지 말고 가르치는 네가 외식하느냐?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세상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돼 있어요. 이런 바울하고 베드로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 말할까요? 신앙 경력으로 봐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명함을 못 내미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하고 직접 산 사람하고, 죄송하지만 길 가다가 한번 빛으로 환상을 본 사람하고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한참 선배예요. 그런데 그거를 1대1로 아니고 공중 앞에서 책망을 해버렸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나 큰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근데 왜 그랬어요? 이 마음에 진짜 성령 안에 자유의 법이 있었고 율법 주의에 사로잡힌 그 마음에 있었던 어떤 죄의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부딪혀 싸워서 못 이겼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많은데 베드로가 그날 했던 그거는 너무 컸던 거예요. 따르는 제자들 바나바까지 미혹이 될 정도로 너무 큰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런 일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어떤 일은 좀 작고 사소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크고 영향력이 파급력이 매우 큰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요. 책망의 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그거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약한 자가 조금 죄를 지었을 때하고 강한 자가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책망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을 한도 끝 없이 연약한 자로 보기를 바라십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뭐 각자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요. 어딜 가나 저는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이즈만 작을 뿐이지 스케일은 큰 교회다. 파워는 크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가 혹 이와 같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일이 있을 때 눈 감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장사한 자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감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에게 감히 책망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책망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도 적용이 됐었고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에서 발견됐다 하는 것을 볼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싸움이 오늘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십자가 안 줘도 됐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때로는 훈련을 하고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더라도 싸워 이겨나갈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